2월달 한 달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내용, 그런 증거가 풍성해지시는 의미 있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탁월했다. 부귀영화를 누렸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그 솔로몬이 했던 놀라운 일들 참 많습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공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그의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완벽한 준비된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나타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멋지게 성전도 건축하고 왕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 나한테 뭘 구해봐라. 그럴 때 솔로몬이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듣는 것이다. 이 많은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바르게 판단하며 통치하고 싶어서 제가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쓴 잠언, 좀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씁니다. 조금 나이 들어서는 잠언을 씁니다. 늙어서는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이 이 잠언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 지혜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다르게 이 잠언은 지혜 그러면 의인화된, 지혜는 그냥 알고 있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어떤 그런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격화된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얻으려고 무던히 예를 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의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바울이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 다 나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네가 많은 지식을 가졌더니 드디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럽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미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내가 알고 있고 습득했던 지식을 최고로 효과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을 보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자분이 집에 살림살이를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냉장고를 옮긴다든지 농장을 옮긴다든지 좀 큰 무게가 나가는 그런 살림살이를 옮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힘 안 들이고 그것을 옮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지혜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은 특별히 잠언 8장은 지혜를 인격화, 의인화해서 말을 하는데 오늘 그 지혜를 말하는 것 가운데 오늘 17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는 뭘까요? 지혜를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의인화했다 그랬습니다. 인격화했다 그랬습니다.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왕이신 예수님을 의인화, 인격화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사랑하는 자들이 솔로몬의 사랑을 입는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내게 주십니다. 마치 믿음을 내가 갖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 그럽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주신 그 믿음 가지고 그 다음 단계의 믿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단계.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 그럽니다. 오늘 잠언 8장 17절 말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것, 마치 믿음 위에 믿음처럼 사랑 위에 사랑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나를 간절히 찾는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2월달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큰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는 현장이 되어지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솔로몬을 만나고 지혜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18절부터 소개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솔로몬에게는 부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장관 재물도 있었고 공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것. 부귀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를 이제 또 한 번 설명합니다. 19절. 내 열매는 지혜, 솔로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요즘 금값 얼마나 비쌉니까?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그럽니다. 그런데 지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금덩어리 갖는 것보다도 귀하답니다. 의미가 있답니다. 20절 보십시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라니. 예수님을 만나고 지혜를 경험해 보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정의로운지 공의로운지 가치가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를 분별하여 깨닫습니다. 그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부귀 영화가 있고 재물도 있고 공의도 있는데 결론입니다.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하고 더 큰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분을 만나고 싶고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재물을 얻어서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2월 한 달 거뜬히 멋지게 폼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봅시다.